할렐루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한 믿음으로 능력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셨고, 주의 성령이 제 입술과 생각뿐만 아니라 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스스로 확증하라입니다. 스스로 확증하라. 확증이란 확실히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는 확실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스스로 알고 증명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부터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한 후에 사도 바울이 사도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며, 그래도 모른다면 너희는 버림받았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포함하여 바울을 적대시하고 폄훼하는 자들의 선동으로 교인들이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헷갈리는 바람에 혼란에 빠져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증거를 달라는 편지를 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동안 가르치고 배운 모든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셨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바울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윗구절들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고 그리고 세웠고 또 거기서 성도들을 양육해서 성령의 은사가 넘쳐났던 것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은사들과 능력들이 넘쳐났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본문대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것부터 스스로 증명하고 검증하여 믿음 안에서 한 말인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너희 스스로 시험하고 증명해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한 건 그의 대적자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자기 말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능력으로 당신이 말씀하셨다는 걸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믿음의 보조를 맞춰서 믿음 안에 있다면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가 없고, 만약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면 그들은 믿음 안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내용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내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은 성령께서 능력으로 보증하시고 증명해 보이십니다. 자기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네가 내 안에 있는 분이 성령인지 아닌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모른다면 너는 이미 성령 밖에 있는 것이고 믿음 밖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의 터를 닫고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십시오. 은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렇게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지를 떠난 이후에 후임자들이 와서 자기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과연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 분이 그리스도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데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임자의 말을 따르던 사람들은 바울이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말을 따르고 의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은 한마디로 너희 믿음부터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선교로 해서 고린도를 떠났어도 바울이 영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크고 막강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바울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성도들에게 작동해 왔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비해서 어떤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폄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교회의 후임자가 와서 바울의 정도의 영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능력으로 일할 수 없었던 그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막강한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걸 알고 말씀과 기도에 매진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 바울의 영역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폄훼하도록 말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울의 영적인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리고 권위를 무시하고 인격을 모독하려는 전략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지금도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은밀하고 비밀처럼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 누구라도 성령께서 행한 일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성령 밖으로 버림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더라도 그 대중적인 조건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판단하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모든 걸 보증해 주십니다. 바울이 행한 일에 대해서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행위가 성령께서 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서로가 다 성령으로 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가 어떤 쪽이 성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에게 포즈물을 보여달라라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 없다라면 이미 믿음 밖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한다는 바로 그 자신이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 말의 증거이고 자기 행위가 증거인 것입니다. 누구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것을 증명해 보일 이유도 없고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을 사려고 말로 변호하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로 증명해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성령께서 결단코 증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보증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말씀이 진실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시겠습니까? 교회 안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대적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걸 절대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면 대적하고 의심하고 저항하고 대드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명해 보일 까닭이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말씀을 진실이라는 걸 보증해 보일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진실인 그것을 애써서 보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이시고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당신이 당신인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멋있는 거야.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하러 대들 앞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머리카락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안에서 행하신 일인데 무엇이 꺼리낄 게 있어 없어요? 꺼리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아이고 나를 멀리하면 어떡할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고 나를 막 무시하고 깔아뭉개면 어떡할까? 자, 그런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건 오직 성령이 인정해 주시고, 성령이 인정하시는 걸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해서 진짜라고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꺼리낄 수 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우리가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로 믿음에 혼란이 생긴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으나 바울의 대답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에게 아무것도 꺼리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바울이 증명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분별하고 살피고 확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간에 그들 스스로의 문제이고 스스로 확증할 문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수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고 전하고 증거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롯이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문제이고 본인이 당할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성령을 벗어나서 자기를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자기를 의심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음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요, 광야도 상관없고 들판도 상관없고 골짜기도 겁나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 이렇게 멋있어 안 멋있어요? 정말 너무나 멋집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생각하면 정말 누가 뺏어갈까 봐, 뺏어가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당신 안에도 그분을 모시라고 강력히 권하고 증명해요, 안 해요? 이렇게 성령과 관련된 문제는 스스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다가 보통은 믿음을 벗어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벗어나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의 말을 자꾸 따라가가지고 문제를 혼자 막 가려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사람의 말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심히 모든 것이 내 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 사람은 말로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나도 그런 문제로 굉장한 핍박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문제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문제로 귀신이 들려서 영적 상태가 매우 위험한 인물로 홍보하는 바람에 엄청난 따돌림에 시달렸고, 정말 내가 그게 아니라고 설명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 때문에 성도들 만나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피하고 이럴 때에 부담스럽고, 부담이 커요 안 커요? 굉장히 큽니다. 내가 지나가면 슬슬 피하고 그럴 때에 나도 변화하고 싶고, 아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말로 설명하고 말로 증명하고 말로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들을까 안 들을까? 인간이니까 들지요. 들지요. 듭니다. 그런데 말로 증명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귀신을 쫓은 건 귀신이 정체를 드러났기 때문에 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환자에게 기도했더니 치료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한 거예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귀신이 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정체를. 그러니 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을 쫓으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돌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 일로 영광을 돌릴 적에 그 큰 문제가 어마어마한 문제 아니에요.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 중에도 최고 큰 문제야, 안 문제예요.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길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저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 붙잡지 마세요. 사람한테 내가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본인이 모르면 이미 당신이 기도한다고 아무리 엎드려 있어도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신이 아무리 말씀을 따른다 해도 성령이 당신 안에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저쪽 말하고 욕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당신 안이 문제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가 확증하고 네가 검증하라. 여기에서 내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일하신 분이 나는 성령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말씀하신 거야.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은 즉시 보여줬습니다. TV 화면처럼 또렷하게 딱 두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때 두 장면을 보여줬는데 더러운 영이 양쪽 어깨에 올라타고서 비유 맞추고 요사 떠는 거지. 그리고 하하하고 막 하면서 요사 떨고 막 그냥 사람은요 정직히 행하는 거하고 요사스럽게 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양쪽에서 귀에다 쏙딱 하는 모습을 딱 두 카트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나는 그 이후로도 그렇게 나는 봤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실은 성령이 내게 이렇게 보여줬다? 내가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보여주신 그걸로 한 번도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변화한 적이 아주 없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말씀을 가리키다 보니까 그때 그 경험이 성경 말씀에서 어떤 걸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경험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쓴 적이 없습니다.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대편을 봉변을 당하고 교인들부터 망신당하도록 그런 일을 난 절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여 분별할 수 있으며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저절로 알아집니다. 어떤 이유이든 성령께서는 적대자들을 공격하도록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격당하는 중에도 마주 대들어 시시비비 따지고 마주 공격하도록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꼬치꼬치 따지고 상대편의 약점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성령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은 말씀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린도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악에게 치는 것이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악에게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막 따지러 대드는 사람에게 따지러 대들고 꼬치꼬치 막 따지는 그것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고 생명으로, 말씀으로, 선으로라는 것은, 선은 생명과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얘기는 말씀과 기도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했듯이 누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귀신이 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귀신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꺼리길 게 없고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 안에 일하신 분이 누군지 자기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르면 그리스도밖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평안이 따르고 기쁨과 감사가 따릅니다. 어떤 핍박이나 욕설에도 분노하거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코 초조하거나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 모든 선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한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는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분별하고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고 살피면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의, 믿음의 법, 믿음의 말씀, 믿음의 분량, 믿음의 역사, 믿음의 방패,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기도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행위 속에서도 믿음이 터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신자들이 어떤 행위해도 반드시 믿음을 따라서 행한 일이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예요. 그죠? 그분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오직 무엇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요. 왜? 믿음의 주이시니까. 그분은 전혀 아무것도 보지 않아요. 오직 우리 안에 믿음을 보셔야. 놀라운 사실은 육신을 따라가면 믿음이 죽어요, 안 죽어요? 믿음이 죽어요. 이건 죽었다 깨나도 그건 아직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막 버리적거려 대들려고 해도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고 육신을 따라 움직이고 육신에 따라 자기를 변호하고 움직이면 믿음은 완전히 죽어서 살아나질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주로 믿는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할지를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처럼 신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이어야 됩니다. 봉사도 헌신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모든 것도 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하라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법을 예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할 일은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반드시 믿는 것이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과 또한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종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다. 지금은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그 행위가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수고에 따라 주신다고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예배도 구제도 전도도 모두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신자들의 믿음의 주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이 신자들이 믿고 따라야 할 순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믿어야 하고 믿고 행하는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주체는 예수이시고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믿음의 주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가 믿음의 주체인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떤 장소가 믿음의 주체일 수 있어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신자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인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영 안에서 활동하시는 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저절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인도하신다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바를 우리는 들을 줄 알고 따를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말씀 그대로 깨달아져서 믿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마음껏 활동하셔서 믿고 순종하는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재촉하시고 감동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자꾸 알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자꾸 뭔가 지시하시고 빨간 신호등을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음 안에서 껄쩍지근하게 하시고 찜찜하게 만드시고 모든 걸 했지만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했고 따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활동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건 믿음 안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육신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사람에게 죽었다 나자빠져도 안 믿어져요. 아,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이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고 성장하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돼요.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너에게 되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기도하지 않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도 안 되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밖에 있다는 건 비록 교회 생활은 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감정을 따라서 행하고 기분을 따라서 행하며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믿음 밖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이들은 자기 뜻대로 감정에 따라 선택하고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사람들과 상의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대로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따르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거길 따라다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대. 이렇게 다수에 의해서 아니면 유행에 따라서 아니면 시대에 따라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주님의 말씀 밖에서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밖에 있다는 건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는 사실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이미 죽었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어있고 다만 교인으로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세상을 따라 살고 환경과 여건을 따라 살고 많은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살고 시대가 그래 그러면 시대에 그런 것. 우리의 믿음은 시대하고 문명하고 과학에도 관계가 있어 없어요? 천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열려야 풀려야 안 열려요?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 이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약속한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상관없이 따를 수 있어 없어요? 우리는 이 상황과 여건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과 여건을 무시합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보라고 하나님은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참고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 없는 자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믿음의 성능이 좋고 튼튼하고 견고하고 단단한지 본문 내내죠. 너희들이 검증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고 있는 말씀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매 없는 믿음이란 죽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은 자기의 지식이지 그 행동으로 나타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다면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 결과로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수시로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악한 자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시험을 당합니다. 지금 잠시 편안하다고 해서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병들었을 때도 문제에 지금 시달릴 때도 사실은 문제가 없을 때가 있었어 없었어요? 자, 우리가 건강할 때가 있었어 없었어요? 건강할 때 그렇게 건강했던 우리도 병들 안 들어요. 문제가 없이 재밌게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언젠가 내 앞에 문제가 터져 나와서 나를 압박하고 나를 살 수 없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안전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치기에 앞서, 문제 해결하기에 앞서 오히려 믿음을 강화시키고 키울 수 있는 응답이 없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안 길어야 돼요? 길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여서 이제는 어떤 자리, 편안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일을 할까 안 할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담싸고 빈 공간을 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내주죠. 우리는 절대로 빈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차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실패 같은 어려움들이 밖으로부터 밀어 닥칠 때가 옵니다. 지금 안전하다는 자체가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의 믿음을 살피고 확증해야 합니다. 문제를 살피지 말고 믿음을 살피고 확증해야 합니다. 이건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는 길 외에는 특별한 다른 길이 없습니다. 평소에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면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고 어떤 것도 두려운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닥치는 시험은 승리를 맛보는 짜릿한 기회인 것이고 믿음이 더욱 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건 결단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의심되지 않는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 평안이 넘치는지 스스로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기도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하지만 풍족함을 누리고 질병에 시달리지만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고 오히려 평안과 감사가 찾아온다면 믿음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죽음조차도 평안한 마음으로 방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영 안에 생명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생명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 안에서 경험하는 생명의 속성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한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히브리서 5장. 여기서 온전하게 했다는 믿음에 완전히 하나님과 서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어떤 것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 안에 서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순종을 배우는 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능합니다.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닥칠 때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에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바라는 바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내가 육신으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음으로 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하노니,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한 의심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조금도,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의 믿음을 염려하라는 것이고 너의 믿음을 확증해보라는 것이고 너의 믿음을 검증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교회 오시는 누구래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걱정하지 말고 당신의 문제를 걱정하십시오.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그죠? 쌓을 수 있어 없어요? 어둠이 빛을 쌓을 수 있어 없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낙심해요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자 박해를 받았다는 것은 사람들로 인해서 버림받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사람들로 인해서 버림받잖아요. 다 모두가 다 저게 막 큰일 날 사람이고 저게 막 못 쓸 사람이고 모두가 다 그를 버리잖아요. 그럴지라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매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빛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편안과 기쁨과 감사 안에 우리를 보호해요 안 해요?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주님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근원도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만난 환경이 어떠하든지 육체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나와요? 생수의 강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나오는 것을 누리는 것 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기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정말 내 안에서 뭐가 솟구쳐 지금? 생명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답답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속 터져.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되는 일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맨날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하고 아주 그냥 아이고 막 속 터져. 아주 환경도 속 터지고 여건도 속 터지고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속 터지고 내가 이리도 속 터지고 저리도 속 터져. 어디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두려워 떨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염려하려고 아주 오늘 또 눈 뜨자마자 작심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솟구쳐 나와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바로 사망에 속해 있고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짜증이 나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살맛이 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요, 이래서 재미없어? 그래서 재미없는 거 갖다 주면은요, 며칠만 지나면 어때요? 또 재미없어. 이게 없어가지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살 재미도 없어. 그거 갖다 줘요. 채워줘요. 며칠만 지나보세요. 또 속 터져. 왜 또 속 터져? 그럼 이래서 또 속 터져. 그러니까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생명 안에 있으면 없어도 조건도 상황 없이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살맛이 안 나는 것이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를 없애야 돼요? 사망을 없애는 길은 생명으로 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싫어하는 광야일 수도 있고, 그죠? 깊은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조건이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광야에서도 행복하고 골짜기에서도 만족감을 누립니다. 바울에게도 중요한 건 감옥이냐 감옥 밖이냐가 아니고 사도냐 사도를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이고 자기 스스로 주님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이에요. 외부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욕하느냐 나를 칭찬하고 나를 최고로 좋아하느냐가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느냐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느냐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고 그렇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과 함께 있느냐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감옥에서도 평안이 따를 것이고 그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참 감옥 밖에 있는 분들이 기가 찼을까 안 찼을까? 기가 차지요. 참 기가 차지요. 저 사도 바울을 누가 감당해 그죠? 누가 감당할 거예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오직 자기만이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죠? 아멘. 예, 자기만이 자기를 무너뜨리지 아무도 자기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면 어떻고 골짜기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기름지게 만들 수 있으신 분이고 골짜기를 평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걸 아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현재 어디에 있느냐 누가 나에게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하는 외형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르는 자와 언제라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풍성하게 말씀의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은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설파했고 듣는 이들에게 은혜로 전달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친히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렇게 능력을 또 가르쳐서 배우도록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영광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